오늘 봉독한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결국에는 어찌 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은 남쪽 유다 나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즈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하였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망하게 될 그 가슴 아픈 사실을 눈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유일한 선지자, 우리 예레미야의 사건을 다루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제목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따온 것인데, 맨 마지막에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라고 한탄 섞인 그런 수사 의무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끝내서는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결국에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이렇게 하느냐 라고 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정도를 따라 또 성도님들의 이성과 판단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판단 가지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는 말세의 때이고, 말세의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악이 관용한 시대, 음란하고 악한 시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자행자제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시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거나 어려울 때 환난과 고아를 위하는 그런 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죄악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 이상 유보하실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런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그 섭리를 따라서 유추해 보면 모든 나라는 결코 살기 좋아질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재물과 복지로는 결코 천국을,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천년 왕국에 대한 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후천년 혹은 무천년, 전천년 관계없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긴 받지만, 그 천년왕국, 즉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믿는 우리들은 말세에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소망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신원받을 수 있겠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 예수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크게 핍박을 받을 시기에는 이 전천년설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한 신앙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고대하며
이 땅은 장망성, 곧 망하게 될 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하겠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결국에 너희들 도대체 어찌하려느냐 라는 말씀을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새기셔야만 하겠습니다. 그 결국에 도대체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또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빨리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들도 심령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왕노릇할 수 있는 자들로, 자격자들로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치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남쪽 유다 나라의 모습과 같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태하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사회 조장을 통해서 흔히 다미선교회 이제 다 망하게 될 거니까 교회에다가 돈 바치고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다 그저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현재를 성경의 관점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그러한 태도로 지금을 비추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곧 망하게 되는 남쪽 유다 나라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물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행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비관론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여기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구가 멸망해도 무엇을 하겠다고요? 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와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저 전에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들이시고, 지금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쓰고 있으니까 내일 예수님 재림하셔도 성경 쓰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전과 다르지 않게,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겠고, 그 결국을 맞이할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일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그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 결국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받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우리 30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당연히 남쪽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곳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괴하고 놀라운 일은 이제 31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그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5장 전체의 말씀을 다 그 기괴하고 놀라운 일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우리 28절까지의 그 기괴하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그 옆에 절까지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꼭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때와 얼마나 닮아 있나, 그리고 혹은 그나마 좀 괜찮은가 라는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결국을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기괴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소름 끼칠 그런 의미, 경악할,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괴할 만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악. 소름 끼칠 만한 죄악. 너무나 무서운, 경악할 만한 그런 죄악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 거기 뒤에 나오는 놀라운도 내나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전율할 만한 그런 의미거든요. 전율할 만한 무슨 일이냐? 범법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경악할 만한 범죄와 전율할 만한 너무나 놀라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범법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뜨고 보실 수 없는 그와 같은 범죄와 죄악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뭐 다른 것 볼 필요 없고요. 우리 31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 모양인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그저 교세를 불리려 하고 사람들을, 성도를 그저 헌금의 수단으로 삼고 그들의 영혼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적 사업을 크게 해서 교회가 기업화 되게 하려는, 목회자들 사이에 당신 교회 성도가 몇 명이요? 라고 묻고 그 성도가 몇 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자부심을, 자기됨을 나타냅니다. 그런 거 묻기 전에 그 목사님이 어떤 차를 모느냐에 따라서도 그와 같은 서열과 차등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어떤 기업의 제대로 된 오너라면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간음하고 돈을 좋아하고 거짓말하니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되지 못하면 교회가 결코 바로 될 수 없어요. 예. 교역자만큼 교회가 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만큼 또한 교회가 클 수 없어요. 사실은 나라 안에 안정되고 고요한 심령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될 수 있는 나라에서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장은 그 교회의 지도자의 영역과 영적 권위와 또 기도하는 것과 그 실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결국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그저 다른 프로그램이나 또 재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조직과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그냥 운영하려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일들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된 선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괴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나라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이 전율할 만한 그리고 경악할 만한 소름 끼치는 그런 범죄와 그리고 범법 행위들이 죄악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결국을 주목하며 그 결국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이들에게 묻고 내가 먼저 바로 하고 그리고 그런 이들을 진짜 진리의 세계로 아름답고 정말로 복된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잘 이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크게 한 8가지 기록해 두었는데요.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그저 한 사람만 만나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사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하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에게 잡히게 하시고 70년간을 포로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이 공의와 진리를 행하고 구하고 사랑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외이지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 사람이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 빼고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속해야만 하고 우리 예레미야서 지금 읽고 있는데 맥체인 성경 잘 읽어 나가시다 보면 가끔씩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세요. 너 더 이상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너 기도도 듣지 않겠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공의를 찾고 구하고 행하는 자가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참아주시고 심판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이 있어야 우리도 좀 회개하고 주님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빨리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는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임하게 되는 역사를 그렇게 가지고 오셔야만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한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저 그 신앙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허풍쟁이들이고 말한 대로 이루지 않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심지어 맹세한 것까지도 지키지 않으니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한 말은 당연히 지킬 수가 없죠.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이 기괴하고 놀라운 일들은 놀랄만한 일들은 일단은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번에 보면 치셨지만 아픈 줄 모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몽둥이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어요. 맞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1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장 6절. 이사야서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받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징계의 몽둥이인 줄 모르고 그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더욱
그렇게 폐역하느냐? 머리는 벌써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해서 이제 그 6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축들은 제 주인이 누군 줄 아는데, 구유가 어떠한 구유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주라고 부르면서도 공경함이 없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좀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지금 몽둥이를 드셨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까지 전적으로 폭삭망하지 않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만 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하는 전적인 이유는 그 모든 우리나라의 일어나는 일의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하고, 사탄의 세력이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안달을 하느냐? 잡아먹으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사실은 전 세계에 남은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 그거 사실은 잘못된 말이거든요. 재정 분리, 교정 분리, 교회와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는 말은 세상 정치가 교회를 억압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교정 분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초대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다가 선서를 하고 세워진 나라예요. 기도를 1시간 이상 하고 처음 국회를 열었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인도됐던 나라예요. 애국가에 어디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만 합니다. 지금의 모든 일련의 일들은 사탄의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런 일에 실제적으로 나서셔야만 해. 이 나라가 기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책임인 줄 알고, 내가 바로 되지 못한 줄로 먼저 알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국민적 의무를 다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픈 줄 모르니 돌아오지 않죠. 아무리 맞아도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는 하지만 말은 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4, 5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면 신들 아닌 것으로 맹세를 하는, 딱 우리의 처지와 같고요. 그리고 행음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데요.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예레미야 5장 7절.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너무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왕들을 세우고 그 나라를 막 부강케 해주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행치 않고 그 모든 부요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자기의 배불리는 것으로, 배불름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인 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부귀 그리고 복된 상황들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 그 길로 가는 그저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요해질 때 더욱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해서 신앙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다면 막 고통 주고 괴롭게 해서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저 모든 것을 다 허락해주는, 우리 더운 물 속에 들어간 개구리 얘기 잘 아시잖아요. 개구리가 더운 물에 들어가 있는데 밑에서 서서히 가열하면 자기가 익어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뜻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도자들에게 있고요.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니 일반 백성들은 그 가운데 그냥 방임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인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요함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음란인 거예요. 음행, 영적 간음. 모든 국민들이 또 교회가 이 영적 간음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적 타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무너져가고 있고요. 그것을 가리우려고 얼마나 갖은 수단을 쓰고 있는지 모르고 그런 권위 밑에서 말씀을 배우니 그런 영적인, 육체적인, 마음적인 간음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힘없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무너졌는데 유럽에서 오신 어떤 선지자적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한국교회가 유일한 보루이고 마지막 희망이니 한국교회가 제발이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치에 참여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군사,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좀 지도자들이 되어달라. 그래서 악법들을 막아주고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셔가지고 이 사탄의 계계를 좀 막아달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알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다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지 말고 목숨을 걸고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그 일에 반대하고 또 교회를 핍박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앞장서서 그 일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이제는 정말로 종말이다고 말을 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들었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고 그와 같은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여호와를 인정치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재앙이 온다고 막 말하고 있는데 그거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기괴하고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것이. 또 일곱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라고 도리어 되묻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돌아가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렇게 했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막아주셨어야지.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야?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이. 여덟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중심된 신앙인데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 요체인데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재물들을 탈취해서 불의의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또 강포를 행하여서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제목과 같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 어떻게 되려고 어찌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근데 백성들만 그렇게 됐다면 또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그 일들을 하는 주체가 백성들이 그 모양이 된 것이 바로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요,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대 상황과 너무나 물려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사장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저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예레미야 5장의 그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들의 속에는 말씀조차 없다라고 분명히 그 선지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선지자, 또 거짓을 진실로 삼는 듯한 선지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더 이상 회개를 외치지 않는 선지자.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은 그저 바람과 같아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저 사회적인 불의에 편승해가지고 온갖 부당한 특권을 그저 누리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보의 옆에 써놨는데요. 거기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또 에스겔 13장 2절의 말씀, 거기 보시면 그 거짓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는 말 틀렸고 평안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만약에 잡혀가는 일이 있더라도 몇 년 안에 돌이킬 것이다, 70년 가당치도 않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도 아닌데 자기의 생각의 말을 우둔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속이는 거짓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 창세기 수요 예배 때 창세기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야곱의 11 아들이 그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로 인해서 그 세겜 족속들을 복수하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너무나 거룩하고 성결한 할례의 방편을 자신들의 복수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할례 받으면 딸 디나를 주고 서로 통혼하고 물질을 교환하고 그렇게 서로 함께 살겠다라는 말을 해서 세겜 모든 족속들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여 가장 아픈 시기에 레위와 시므온이 그 모든 세겜 족속들의 남자를 다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괴한 일이고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러니 이런 외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언제까지 그 일을 하겠는가?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되려고? 끝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괴한 일, 놀랄만한 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철저히 자기를 지키고 바른 신앙으로 말씀에 매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일,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 선지자들이 잘못하면 제사장이 좀 이렇게 견제해서 바로잡고, 제사장이 잘못한 일은 선지자들이 좀 바로하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신앙에 서서 왕이 잘못하는 일을 바로잡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견제의 시스템이 다 깨어진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 그것은 자기의 손바닥을
치는 듯 손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된 것을 끌어들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악의 세력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였다. 그런 이들이 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자기 유익된 대로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자기가 갖고 또 속죄 제물도 돌아가면서 쓰고, 그러니까 다른 양을 잡아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제사장이 잘 길렀던 그런 양을 잡아서 좀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양 한 마리를 잡고 그의 그 피를 가지고 두세 사람, 네다섯 사람 피를 돌려가면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양을 잡은 것처럼 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의 많은 타락된 그런 교회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교회와 목사와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에 다 지도자적 위치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영향력을 받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기괴한 놀랄만한 범죄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는 것은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동조하기도 하고 침묵함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동조하기도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의 침묵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죄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셔야만 하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나타내셔야만 해요. 여러분, 지금 그래야만 할 때입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으면서 우리 잠언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잠언 5장에 읽으셨을 것인데 잠언 5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에 동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에 그렇게 소극적으로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 그것은 훈계를 받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예레미야 말씀에 훈계를 받으셔야 해요. 이것이 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만 해요. 그 말씀이 내 이성에,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만 합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결국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야만 할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만 하는 것이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해서 혼미케 된다. 훈계를 받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를 얻지 못하는, 즉 훈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혼미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동조하고 그냥 방임하고 그저 따라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침묵하는 많은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만 해.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뭐 많은 다수의 세력이 아니에요. 적은 세력으로도 선동하고 동조시키는 일을 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훈계를 받고 지혜를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둘 때 그것이 지혜가 돼서 혼미케 되는 일을 막고 죽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결국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동조 행위와 침묵의 행위,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가부간에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여러 가지 결정들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들을 생각할 때 크게 한 세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아직도 이 영혼 구원의 결국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쓰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나 주셨는데 거기에 그 가족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뭐 며느리 이런 이들이요 이름을 쭉 써놓고 자기가 구원 얻게 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쫙 썼더라고요. 예,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리스트를 꼭 만드시고 저에게도 그와 같은 짐을 기도의 짐을 져주시고 자기가 지금 품고 있는 걸 태신자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품고 기도해야만 그들이 죽기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들의 여러분 결국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인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그들을 이름을 부르시고 마음을 쓰시고 애를 쓰시면서 해산의 수고를 하시면서 꼭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셔야만 합니다. 또 평안한 자의 결국은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고요. 악인의 결국은 끊어짐이다. 시편 37편 37절 3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국 악인은 끊어짐이, 망함이, 그리고 의인, 화평케 하는 자는 참된 평안이, 믿음 있는 자에게는 영혼 구원이 결국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결국들을 생각하시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그렇게 양심에 잘 비춰서 살아가셔야 되겠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을 많이 닮았다는 칭찬을 들으시면서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어찌하시렵니까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물음에 잘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며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그곳에서 의의 성읍, 진실한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괴하고 놀랄만한 범죄와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결국이 어찌 되어야 되겠느냐고 부르짖으며 그 마지막에 어찌하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결국 마지막에 어찌하려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영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비판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쓰고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의 시간도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